반갑습니다. 저도 굉장히 오랜만이에요. 아직 2년은 안 됐지만 코로나가 터지고 알 수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 그동안 그 강의가 다 취소가 됐어요. 그리고 강의를 해달라고 하는 데는 이제 줌이나 아니면 혼자서 카메라를 보고 그렇게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께서 이제 강의를 해달라고 요청을 하셨을 때 과연 몇 분이 오실까? 네, 딱 한 분이라도 너무 감사하죠. 그분만 바라보고 내 강의를 하면 되니까. 그리고 지금 또 유튜브로 온라인으로 또 이 모습을 또 함께 들으시는 모든 분들 정말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말씀 한 절 볼까요?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입니다. PPT가 시작됐을까요? 네,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 자, 우리 그럼 같이 소리 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잠깐 기도할게요. 참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주셔서 아름다운 교회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우리들의 이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을 해야 하는데 어찌 양육을 해야 할지 잘 모릅니다.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도 많지만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녀로 양육하길 원합니다. 이 한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이 자녀가 진정 축복의 자녀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잘 양육할 수 있는 저희들이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작년 여름이었어요. 여름에 저희가 오전 예배를 드리고 그때 또 이제 코로나가 또 이렇게 심해졌던 그런 시기였어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이제 오전 예배만 드리고 이제 집에 가서 밥을 먹었어요. 권사님께서 포도를 한 상자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 포도를 맛있게 먹고 이제 안방으로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달그락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너무 귀찮았어요. 그래서 그냥 있었어요. 분명 누군가 사고를 치는 소리였어요. 근데 귀찮았어요. 그냥 있었어요. 그러다가 밖에 나갔어요. 거실을 나갔어요. 아주 엄청난 일이 벌어졌어요. 저희 강아지가 한 마리가 있어요. 그 강아지가 싱크대에 올려놓은 포도 껍질을 꺼내서 바닥에다가 내동댕이 치면서 너무 그곳이 천국이냐 아주 맛있게 드시고 계셨어요. 그래서 포도 껍질이 또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 어떡하냐고 하면서 이제 막 치웠어요. 치우고 아직 이 아이는 식사를 해야 하는 거예요. 으르렁거리더라고요. 그래도 얼른 치우고 방으로 들어왔는데 그 여자들에게는 어떤 그런 이 오감이 하나의 그 감각이 하나가 더 있어요. 그래서 뭔가 이상한 이 느낌은 뭘까 하고 인터넷을 이제 찾아봤어요. 이 포도를 먹여도 되는가 하고 인터넷을 막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네이버 지식인에 우리 아이가 포도알 하나를 먹었는데 어떡하죠? 그랬더니 거기에 빨리 병원에 가세요. 아주 위험합니다.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를 먹으면 안 되는 건가? 하고 또 막 찾아봤어요. 포도가 독약이라는 거예요. 큰일 났다. 이
이 아이가 포도를 얼만큼 먹었는지도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인터넷 이것을 보여줬어요. 저희 남편한테. 근데 우리 남편이 그 아이가 포도를 먹었을 때 뭐라고 했냐면, 아, 이거 어떡하냐고 그랬더니, 아유, 잘 먹었으면 됐지 이랬어요. 그래, 잘 먹었으면 됐지. 우리 둘이 이랬어요. 그러다가 독약이라는 거야. 그래서 병원을 찾아갔죠. 찾아갔더니 얘 포도를 먹었는데 괜찮을까요? 그랬더니 그 간호사가 아니요, 안 괜찮아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한테 갔더니 얼마나 먹었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2송이를 우리가 먹었는데 껍질이 이만큼 있었고 얼마를 먹었는지 잘 모르겠다. 그랬더니 일단은 토하게 하자. 그래서 토했어요. 이만큼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 하는 이야기가 포도를 먹으면 급성 신부전증이 걸려서 죽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그래도 2시간 안에 갔어요. 그래서 다 토하고 일단 좀 기다려보자. 그래서 일주일 동안 병원에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대기하면서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집에 돌아오면서 우리가 이 아이한테 독약을 먹인 줄도 모르고 잘 먹었으면 됐지라고 얘기한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인가. 여기에서 제가 포도를 먹었어요 했을 때 여러분들의 반응은 둘로 나눠요. 하나는 가만히 있는 분, 강아지를 안 키워보신 분. 하나는 포도를 저렇게 많이 먹었다 큰일 나는데? 라시는 분. 이분은 강아지를 키워보신 분이에요. 포도를 먹으면 안 된다는 거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거죠. 자, 우리가 자녀를 키우고 있어요. 우리가 사실 서점에만 가면 우리가 자녀 그런 교육서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지금도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자녀는 이렇게 양육하십시오.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런데 그 양육서를 읽고 뭔가 달라져야 하는데 내 자녀는 그대로 있는다라는 거죠. 어쩌면 우리는 정말 독약을 먹이는 줄도 모르고 자녀를 이렇게 방치해 놓는 경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우리가 좀 한번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하고 함께 나눌 이야기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녀를 좀 이 아이가 잘 자랐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해야 잘 자랄 수 있을까요? 내가 양육하면 되나요? 그냥 기도만 하면 되나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리고 제가 정말 자녀를 잘 양육하는 거 맞죠? 하고 좀 확인받고 싶지 않으세요? 확인받고 싶으시죠? 아, 우리 자녀 진짜 잘 자라고 있어요. 네, 그런 거 자녀 교육은 뭐 걱정 없어요 하시는 분 계시나요? 저 잘 자라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하시는 분? 네. 그러면 잘 못하고 있습니다 하시는 분? 네, 감사합니다. 네, 저 용기가 오늘 네, 저렇게 용기를 가지고 계신 분, 네, 결혼하신 거 맞죠? 네, 네, 용기를 가지고 계신 분이 정말 많은 것들을 배워갈 거예요. 자, 그러면 교육 명령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육 명령을 내리셨어요. 자, 내려야 할까요? 네. 자, 우리 교육 명령 한번 네, 잘 보이시죠? 네, 우리 교육 명령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네. 쉐마예요. 반드시 부모가 자녀를 잘 양육을 해야 하는데 우리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돌보시는 이 하나님을 매일매일 가르치라는 거예요. 말로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옆에 붙들어 놓고 가르치라는 거예요. 언제든지 잠을 잘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언제든지 가르치라는 거예요. 네, 자녀 축복의 선물
정말 여러분들 이렇게 자녀를 잘 가르치고 계시나요? 우리 자녀 이제 다 컸어요. 말도 안 들어요. 그래서 이제는 못 가르치겠어요. 라고 생각하시나요? 네. 우리는 이렇게 자녀를 잘 가르쳐야 하는데 이 가르침의 문제를 우리가 함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우리가 제가 잘 넘기고 있는지 볼게요. 아니면 그냥 제가 이야기하는 대로 그냥 넘겨주시겠어요? 가능하죠? 네. 그러면 네, 가능하죠? 네. 그러면 네, 제가 그냥 이야기를 할게요. 네. 부모 교육의 목적은 이거예요. 자녀가 우리가 품 안의 자식, 자녀라고 생각하지만 이 품 안의 자식이 이제 떠나게 돼요. 예전에는 이 자녀를 품 안에서 이렇게 안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이리 와, 우리 아이가 지아예요. 이리 와 하는데 얘가 안 오기 시작해요. 언제부터 안 했을까요? 네, 초등학교 들어가면서 이 아이가 안기지 않아요. 중학교, 고등학교 다니면 정말로 안 안기죠. 그런데 저는 이 아이를 품에 안고 기도하고 싶어요. 그럴 때는 저는 이 아이가 품에 안겼다고 생각하고 기도해요. 그냥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지 않고 이 자녀를 정말 품에 안고 기도하는 것처럼 이렇게 품에 안아요. 여러분들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네, 이렇게 품에 안고. 네. 예, 그렇게 기도하는 거야. 한 사람 한 사람, 한 자녀 한 자녀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제 이 품에서 떠났단 말이죠. 그런데 이 자녀가 품에서 떠나고 독립적인 존재로 이제 살아가야 해요. 이 세상을 이제 살아가야 하는데 이 자녀가 어떤 자녀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정말 사랑하는 자녀예요. 이 자녀를 누구에게 맡겨주셨냐면 바로 여러분에게 맡겨주셨다라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 자녀를 여러분에게 맡겨주셨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엄청난 특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자녀를 잘 양육을 해야 하는데 어떤 자녀를 양육을 해야 하냐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자녀로 보호하고 나갔을 때 그 전까지는 보호하고 준비시켜 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처럼 세상에 나갔을 때 이 자녀가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그런 역할을 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운전 다 하시죠? 운전을 잘해야 하는데 우리 운전을 혼자서 하면 잘하는 거죠? 문제가 없어요. 혼자서 잘하면 문제가 없어요. 근데 문제가 생기는 것은 누군가 사고를 냈을 때 문제가 생기는 거죠. 혼자서만 가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주위에, 우리 옆에 이 차들도 함께 같이 가야 하는 거예요. 규칙을 지키면서, 신호등을 지키면서 그것을 함께 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자녀만 있지 않아요. 다른 자녀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 자녀도 함께 행복해져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공동체는요, 우리 자녀, 내 자녀만을 위해서 존재하지 않아요. 우리 자녀들은요, 모두의 자녀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모두의 자녀가 돼야 해요. 그런데 1차적으로는요, 우리 자녀가 빛과 소금이 돼야겠죠. 그 역할을 여러분들이 감당을 해 주셔야 합니다. 과연 내가 부모의 자격이 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는데 우리가 부모 역할 아니면 부모 양육 뭐 이런 이론의 강의를 할 때 제가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이래서 이거를 못하는 게 정말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나는 과연 어떤 유형의 부모일까? 보통은 이제 세 가지로 나눠요. 첫 번째는 독재자, 전제형 부모예요. 자, 독재자 부모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독재자 부모, 저 독재자인 것 같아요 하시는 분. 네, 네, 독재자. 네, 저는 자유방임형이에요. 자녀를 좀 풀어놓고 양육합니다 하시는 분. 저 자유방임형. 네, 나머지는 독재자도 아니고 자유방임형도 아니고 저는 적극적 부모예요. 이 적극적 부모는 뭐냐면 막 적극적으로 치맛바람을 일으키는 이런 부모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이제 부모로서의 권위와 그리고 자녀의 의견을 수용을 해서 이 아이를 잘 길러주는 그런 아주 민주주의형 그런 부모예요. 저는 적극적 부모인 것 같아요 하시는 분.
저는 그럼 나머지는 어디에서 오신 걸까요? 네, 뭐 세모? 네, 아니, 자녀가 없으세요? 아니, 네, 그래요. 다시, 저는 모든 법, 모든 규칙, 그리고 내 말대로 다 해야 돼. 자녀가 다 내 말대로 해야 돼. 이게 전제형 독재자예요. 저는 독재자인 것 같아요. 자녀들이 다 내 말을 따라야 해요. 하시는 분, 네. 네, 네, 좋아요. 저는 자유방임형이에요. 사실 이 아이가 아토피인데 라면 먹고 싶다면 라면 끓여주고요. 그리고 이 닦기 싫다면 뭐 닦지 말라고 해요. 자녀가 하라는 대로 하자는 대로 사실 해요. 하시는 분 자유방임형. 네, 네, 솔직하게 고백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나머지는 적극적 부모라는 거죠. 네, 아주 이상적인 부모. 네, 맞죠? 네, 좋아요. 전 이상적인 부모예요. 그런데 오늘 집에 가셔서 해야 될 숙제가 있어요. 얘야, 엄마는 부모 유형이 세 가지래. 하나는 독재자, 하나는 자유방임형, 하나는 적극적 부모, 민주주의형 부모인데 엄마는 어디에 속하는 것 같니? 하고 물어보세요. 엄마는 적극적 부모 맞지? 라고 했을 때 자녀는 어떻게 이야기를 할지 오늘 꼭 여기서 기도 많이 하고 가세요. 네, 어쩌면 여러분들이 놀랄 수도 있어요. 아니, 네, 저는 여러분들 모두가 다 적극적인 부모이길 원합니다. 결혼을 안 하신 분들은 내 부모는 독재자였던 것 같아요. 지금도 독재자예요 하시는 분, 우리 아빠가 여기 오셨어야 되는데, 우리 엄마가 여기 오셨어야 되는데, 네, 빨리 전화하셔서 저기 유튜브라도 들으시라고 네, 말씀하세요. 네, 맞아요. 독재자 부모에 제가 생각나는 분이 계세요. 네, 저희 아빠예요. 네, 저희 아빠는 독재자예요. 아빠의 말을 들으면 상이 오고요. 그 다음에 아빠의 말을 듣지 않으면 벌이 오는 거죠. 그래서 그 규칙, 그 원.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그 도형으로 따지면 적극적 부모는 원 테두리만 있어요. 규칙만 있어요. 한계만 있어요. 10시까지 와? 그러면 반드시 10시까지 와야 하는 거예요. 오늘 반찬은 계란말이 아니고 고등어야. 아빠가 고등어라고 하면 난 계란말이 먹고 싶었는데 안 돼요. 고등어 먹어야 하는 거예요. 모든 법은 다 아빠를 향해요. 모든 것은 다 아빠를 향해요. 모든 중심은 다 아빠예요. 네, 이게 전제형이에요. 규칙만 있는 거죠. 원만 있어. 그 안에 자유함이 없어요. 그리고 자유방임형은요, 심부름꾼이에요. 엄마 아빠가 심부름꾼이에요. 뭐 졸졸졸 따라다니는 거죠, 아이가. 사실은 이 자유방임형이 예전에는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요즘에 자유방임형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저도 자유방임형으로 자녀를 키우고자 했어요. 그 이유는 저희 부모님이 독재자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독재자로 키우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자유방임형으로 저는 양육을 하려고 했어요. 원부모의 영향이 굉장히 커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엄마 아빠에 대해서 할 이야기가 굉장히 많을 거예요. 아마 2박 3일 모자랄 거예요. 여러분들이 장편 소설을 써도 그거를 담을 수가 없을 정도일지도 몰라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자녀도 여러분들에게 장편 소설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죠. 네, 나는 잘해줬는데, 근데 그 아이들이 기억한 것은 상처받은 일, 그리고 아팠던 일, 뭐 이런 것들만 기억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부모의 유형을 먼저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법 테두리 안에서 우리가 마음껏 자유함을 얻을 수 있잖아요. 그 안에서 얼마나 기뻐요. 얼마나 행복해요. 바로 우리는 이것을 해줘야 하는데, 바로 부모가 어떤 테두리가 없으면, 권위가 없으면 자녀는 굉장히 불안해요. 힘들어요. 하지만 또 너무
테두리가 없이 자녀만 자유함을 얻으면 불안하지만 또 테두리만 있으면 너무 힘들죠. 네, 아주 어쩌면 지옥과 같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처음에는 한계가 아주 작아요. 왜냐하면 이 아이가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한계가 작은 한계 안에서 그다음에 그 안에서 아이가 자유함을 얻는데 점점 자녀가 자라면서 아주 큰 테두리 안에서 큰 자유함을 주셔야 하는데 이것은 물리적인 것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것, 정서적인 모든 것을 그냥 바라만 봐도 엄마 아빠가 뒤에서 나를 지켜봐 주는구나 이런 믿음 이런 것들을 자녀가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유형을 파악을 해야 하는 것은 이거는 같이 우리가 두 그룹, 세 그룹으로 이렇게 나눠서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나는 전재형일까, 나는 자율방임일까, 자기 이제 에피소드를 나누면서 하면 굉장히 재미있는데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그것을 못하는 것이 네, 조금 아쉽습니다. 네, 어쨌든 본인이 독재자이든 아니면 자율방임형이든 아니면 적극적 부모이든 본인이 알았으면 이제 앞으로는 우리가 자녀에게 어떻게 양육을 해야 하는지 이제부터 우리가 이제 시작이에요. 우리가 영아기, 그다음에 유아기, 그다음에 청소년기, 그리고 성인이 된 자녀들이 여러분들이 다 있을 거예요. 발달 단계 굉장히 중요해요. 영아, 그다음에 유아, 그다음에 뭐 어린이 아니면 청소년 이런 발달 단계에 따라서 그것을 잘 양육을 해야 하는데 그 발달 단계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바로 가족 주기예요. 가족 주기는 무엇이냐면 가족 전체, 사티어라는 가족 치료에 대해서 굉장히 유명한 학자가 있어요. 이 사티어는 가족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모빌이다. 여러분 모빌이 뭔지 아세요? 모빌. 아가가 이렇게 누워서 이렇게 돌아가는 네, 그 모빌. 자, 모빌이 이렇게 돌아갈 때 뭐 거기 인형들이 이렇게 있어요. 동그란 인형들이 있어요. 하나만 움직이나요? 전체가 움직이죠. 가족은요, 우리가 영아기의 발달, 이 아이만 잘 발달 단계를 알아서 잘 케어하면 돼요. 우리 아이가 유아다. 그럼 유아기 아이만 잘 케어하면 돼요. 그런데 영아기도 있고 또 사춘기 자녀도 있고 유아기도 있고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우리가 가족 주기를 알아야 하는 것은 여기다 덧붙여서 갱년기 엄마가 있어요. 게다가 사춘기 아이가 있어요. 갱년기 엄마가 한번 소리를 꽥 질러요. 영향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갱년기니까 그렇지 그냥 그렇게 놔두나요? 아니죠. 아빠도 긴장을 하고 자녀들도 긴장을 하고 모두가 다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 주기가 굉장히 필요하고 가족 주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것은 가족 주기예요. 가족 주기에 따라서 우리는 발달 단계를 조금 설명을 해드리려고 해요. 자, 가족 주기. 우리가 이제 성인과 성인이 만났어요.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하고 이제 원부모가 있어요. 시댁 어르신도 있고 그다음에 친정 어르신들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자녀가 생기겠죠. 자, 두 부부가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두 부부는 부모님들이 굉장히 잘 케어를 해주려고 친정에서도 돌봐주고 그리고 시댁에서도 돌봐주려고 해요. 그런데 이것이 나쁘다는 것은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두 부부가 그냥 아름다운 가정, 소중한 가정을 잘 꾸리고 준비하는 그 기간에 두 부부가 독립적으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응원해주는 그런 역할이 원부모예요. 그런데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시댁에 가야 되고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조카 이제 조카 생일까지도 막 가야 하고 이런 가족 유형이 우리 한국에서 굉장히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가족 유형이에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이 건강한 가정을 꾸릴 수 있도록 두 성인이 결혼을 했을 때는 적극적으로 지지해 주는데 와 내가 맛있는 거 해줄까 이런 것보다 서로 다른 환경에서 두 남녀가 만났잖아요. 서로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해요.
자녀가 생기기 전에 어떤 교육관이라든지 그리고 취미라든지 그리고 뭐 여러 가지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먼저 바탕이 되지 않으면 싸움이 일어나요. 그런데 사실 두 부부 간의 싸움보다는 다른 원인 때문에 싸우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도와줘야 하는 것은 두 성인이 아름다운 가정을 꾸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시간을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이가 생기고 자녀가 생기면 또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또 도와줄 수 있도록 하셔야 해요. 자, 우리 이거 성경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한나 엘가나 부부의 예인데요. 같이 읽어볼게요.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이 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네. 자, 우리가 이제 그 다음에 자녀를 낳고 우리 한나가 사무엘을 낳고 그 다음에 사무엘의 의견을 따라주는 남편의 모습을 보게 돼요. 저는 여기에서는 정말 엘가나가 뭐 애처가처럼 이렇게 보이죠. 아마 사무엘이 낳기 전까지 많은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가족주기 두 번째로 들어가는데요. 두발이라는 학자는요, 가족주기를 18개 단계로 나눴어요. 여러분들이 그런 어떤 아동의 발달 단계에 굉장히 중요한 또 학자가 있는데 에릭슨이에요. 에릭슨은 가족주기 발달 단계를 6개로 나눴는데 그것을 제가 이제 다 살펴볼 수는 없고 중요한 몇 가지 단계만 제가 살펴볼 거예요. 첫 번째는 두 부부가 중요해요. 잘 알아야 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자녀가 이제 태어나요. 이 아이를 양육을 해야 하는데 이것이 진짜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 아기는 엄마 혼자서 키우는 게 아니죠. 아빠는요. 직장을 다니니까 요즘에는 엄마들도 직장 다녀요. 그런데 직장에서 돌아오면 또 다시 또 케어를 해야 하는 그런 일들이 일에 아주 악순환이 계속 반복이 되죠. 요즘에는 부모 교육을 많이 받아서 아빠들도 놀아줘요. 그리고 아빠들도 뭔가 거들려고 해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가족 주기가 왜 중요하냐면 아빠는 독립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자녀를 양육을 할 때 엄마가 계속 케어를 하고 양육을 했을 때 아빠는 신문 보고 TV 보고 9시 뉴스 보고 그러다가 좀 봐줘 그러면 우유 한번 먹이고 이랬던 아빠가 나중에 이제 좀 시간이 있을 때 아빠랑 같이 놀자 하면 아이가 올까요? 안 오죠. 중요한 가업은 아빠도 함께 그 양육에 참여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가족주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이 가족주기에서 몇 가지 단계를 조금 제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해요. 이 단계에 맞춰서 부모의 역할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조금 설명을 해드리려고 해요. 자, 첫 번째는 아기가 태어났을 때 감각운동기. 이제 삐아지는요, 이 인지 발달이 이제 4단계를 나눴어요. 여기서 이제 감각운동기는 그 영악이에요. 우리 혹시 여기에 지금 자녀가 또 이제 손주들이 또 영아기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영아기에 있는 손주들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이때 막 물고 빨고 이런 것들이 이 아이들의 최대 가업이에요. 이것을 잘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 부모나 아니면 주된 양육자들은 이 아이에게 물고 빨고 그리고 누워서 싸고 이런 것들을 굉장히 칭찬해줘야 해요. 쌌어? 정말 잘 짰어. 어이구 잘했네. 고개도 끄덕여주고 웃어주고 눈을 마주쳐주고 얘가 뭔가 쌌는데 이게 싼 게 잘한 건가? 우리 엄마가 좋아해주네? 우리 아빠가 웃어주네? 잘한 거구나. 이 아이의 최대의 가업이에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은 세상을 알아가요. 그리고 기어다니면서 물어요, 빨아요. 입으로 탐색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지지해주고 이때의 부모 역할은 보호하는 거예요. 아주 많이 보호해주는데 영아들은요, 우리는 그 성인들에게는 여러분들 기질 테스트 한번 해보셨어요?
뭐 다혈질, 뭐 담즙질, 뭐 점액질, 우울질 뭐 이런 거 한번 해보셨나요? 네, 여러 가지 기질이 우리가 검사를 할 수 있는데 영아들은 얘가 어떤 기질일까는 그냥 양육자가 보고 판단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영아들은 세 가지 기질이 있어요. 첫 번째는 순한 아이 기질, 50% 이상이에요. 그 다음에 더딘 아이 기질, 그리고 까다로운 아이 기질인데 까다로운 아이 기질이 5%에서 10%예요. 얘는 뭔가 기저귀가 약간만 젖어도 왜 엄마들은 아까우니까 그냥 조금 많이 쌀 때까지 기다리잖아요. 근데 얘는 조금만 싸도 아주 불편해요. 그리고 우유도 잘 안 먹어요. 환경에 바뀌면 정말 예민해요. 이렇게 예민하게 태어난 아이들이 있어요. 이 아이를 어떻게 케어하느냐에 따라서 이 아이의 성격이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더딘 아이는 그래 네가 더디니까 잘 반응을 안 해요. 그렇다고 아이고 우리 아이는 순해 하면서 그냥 놔뒀다가는 이 아이도 성격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영아기 때는 가장 중요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보호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혹시 대상관계 이론을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생애 초기에 어느 대상자를 만나느냐, 생애 초기에 어떤 엄마를 만나느냐, 어떤 아빠를 만나느냐, 어떤 할머니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이 아이의 이후의 삶이 달라져요. 왜냐하면 영아기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감을 형성하는 일이에요. 나를 돌봐주는 엄마가 내가 울고 있는데 젖을 주네. 내가 진짜 축축했어. 그런데 느낌이 진짜 싫어. 그런데 엄마가 바로 뽀송뽀송하게 만들어주네. 이 세상은 내가 믿을 만한 곳이구나. 이 아이들은요, 무의식적으로 이런 것들이 형성이 돼요. 그런데 이것이 결핍이 된 아이들은 세상 밖으로 나가 이제 성인이 돼요. 그래, 내가 또 이렇게 됐는데 우리 아빠도 우리 엄마도 그렇게 나를 믿지 않았어. 그리고 나도 맨날 뭐 할 때마다 혼났고, 근데 사회에 가서 우리 사회 초년생이 뭘 잘하겠어요. 혼나겠죠. 그래, 우리 엄마 아빠도 혼내더니 여기도 그렇구나. 불안해. 이곳은 내가 있을 곳이 아니야. 또 이직하고 나를 반겨주는 데는 이 사회도 없네. 이런 실패로를 계속 형성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초기에 영아기 때 이 아이가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지만 영아기 때 신뢰감을 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진짜 누구의 역할이 중요할까요? 그러면 엄마 아빠가 혹시 직장을 다녀서 또 많이 이 아이를 못 볼 수도 있어요. 그 환경에 따라서. 그러면 주된 양육자는 우리 조부모가 될 수 있죠. 조부모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아이에게 정말 신뢰감을 형성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가 우리 전조잡기예요. 이때는 유치부 때는 굉장히 상상력이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이거 뭔가 상상의 나래를 펴요. 네, 그때예요. 이 아이는 모든 세상이 자기 중심으로 흘러가요. 그래서 전화를 할 때도 네, 지안의 집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네, 모든 것 아빠도 이 아이를 위해 존재하고요. 엄마도 이 아이를 위해서 존재해요. 이 세상의 모든 장난감도 이 아이를 위해 존재해요. 그래서 이 아이가 유치원에 가서 장난감을 하나씩 가지고 와요. 그러면 뭐예요? 도둑질이네요. 경찰서에 가야겠네요. 얘가 왜 가져왔을까요? 내 거예요. 네, 모든 게 자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져오는 거예요. 하지만 이때부터 또 아이들에게 알려줘야죠. 이것을 갖고 싶어서 가지고 왔구나. 하지만 이것의 주인은 따로 있어 하면서 이야기를 해주셔야 하는 거죠. 이때 이제 아빠들이 막 놀이를 하고 싶어요. 놀아줘요. 남자아이들이 노는 거하고 여자아이들이 노는 거 다른 거 아시죠? 여자아이는 아주 얌전하게 놀아요. 인형놀이 이런 거 하면서 놀아요. 남자아이들은 어떻게 노나요? 혹시 거친놀이라고 여러분들 들어보셨나요? 거친놀이. 네, 거친놀이. 우리 아이는 거친놀이 안 했는데요. 거친놀이는 뭐냐면 남자아이들이 하는 놀이예요. 그냥 막 놀아요. 우당탕탕 놀고요. 꼭 싸우는 것 같지만 노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우당탕탕하고 노는 아이들, 엄마는 얘가 좀 얌전하게 놀았으면 좋겠는데 굉장히 정상적이에요. 얘네들이 이렇게 놀아요. 아빠도 이렇게 노는데 아빠가 놀이를 하는 방법을 바꿔주셔야 돼요. 이때는 아이들이 이제 힘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노는 것을 그냥 노는 게 아니라 이 힘을 써야 할 때와 쓰지 말아야 할 때를 조정을 해줘야 해요. 규칙 알려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내가 힘이 있다고 그 힘을 함부로 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놀이를 통해서 알려주는 역할을 해야 해요. 그런데 우리들의 아빠는 어떻게 하죠? 네, 그런 거 전혀 신경 안 써요. 그냥 노는 거예요. 네, 오늘 이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우리 아이가 거친 놀이를 하고 있다 하면 규칙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하나 우리가 배울 수 있도록 알려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때는 언어가 굉장히 많이 발달하기 때문에 우리가 침대에서 잠자리에서 아이들이 그런 그림책 같은 거 가져오잖아요. 5권도 읽고 10권도 읽어요. 이때는 저는 우리가 조부모도 괜찮고 그리고 엄마 아빠도 괜찮아요. 동화책을 그림책을 가져올 때 좀 성경 이야기를 조금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서 가져와서 그 이야기를 좀 많이 들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잠자리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이 아이가 그것을 기억해서 자기 나름대로 그 이야기를 또 표현을 해요. 그러면서 언어가 확장이 돼요. 말을 잘 하지 않는 부모, 그리고 이 아이에게 질문을 했을 때 아무 대답을 해주지 않는 부모, 이 아이는 뭔가 물어봤을 때 사고 이런 것들이 확장돼요. 갑자기 확 커요. 영유아기 때는 갑자기 확 커요. 이때 이런 것들을 반응을 해줘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전조잡기 유치부의 연령에는요 이런 것들을 해주는 거예요. 그냥 함께 놀아주는 거예요. 함께 놀아주는데 거기에 규칙을 정해주고 그리고 힘 조절을 할 수 있도록 해주고 언어가 확장될 수 있도록 함께 놀아주는 거예요. 그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제 드라이클스는요 아동들이 그런 행동 목적이 있다. 첫 번째는 접촉, 두 번째는 힘, 힘겨루기, 세 번째는 보호,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물러서기를 이야기를 해요. 이 그런 어떤 심리적인 욕구예요. 유아기 때는 가장 안전한 곳이 어딜까요? 가장 안전한 곳은 부모예요. 엄마의 품. 그런데 우리 맨날 기저귀 가방 이렇게 들고 다녔는데 이제 기저귀 가방 떼었어요. 이 해방감 여러분들 다 아시죠? 내 기저귀 가방을 뗀 순간 엄마는요 너무 해피해요. 그래서 아이들 데리고 어디를 갈까요? 키즈 카페. 그리고 엄마들 모임 가서 아이는 방치해 두고 엄마들끼리 놀아라. 방치해 두는 게 아니죠. 왜냐하면 그 또래 아이들끼리 같이 놀게 하는 거죠. 문제는 여기에요. 이 아이가 엄마와 함께 있지만 사실은 엄마와 함께 있지 않아요. 이 아이의 정서적인 엄마의 품은 단절돼 있어요. 함께 있지만 바로 이것이 애착이에요. 함께 있는 24시간 함께 붙어 있는 아이들에게 불안적 애착이 굉장히 많아요. 엄마가 직장을 다니는 아이 중에 안정 애착이 굉장히 많아요. 이거 어떻게 된 걸까요? 떨어져 있는데 같이 붙어 있는데 정서적으로 이 아이와 함께 붙어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놀아줘도 충분히 이 아이와 어떤 접촉이나 소속감 이런 것들이 결여되지 않도록 이 아이를 사랑해주는 이 시간에는 사랑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아이가 벗어납니다. 언제 벗어나냐면 초등학교 때 벗어나요. 구체적 조작기. 이때는요 아이가 힘이 생겨요. 이때는 아이한테 가장 안전한 곳이 어딘지 아세요? 엄마의 품일까요? 아빠의 품일까요? 아니에요. 이 아이에게 안전한 곳은 친구예요. 그리고 이 아이들은요 어딘가 소속이 되려고 해요.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어떤 공동체에 소속이 되려고 하는 것은 인간의 욕구예요. 그런데 이 아이는 어딘가 소속이 돼야 하는데 부모가 아니라 친구나 아니면 어떤 학습 또는 내가 좋아하는 음악 또는 내가 좋아하는 축구 이런 것에 힘을 쏟게 돼요. 그런데 여기에서 긍정적으로 이것을 지지해줘야 하는 것이
부모인데 이것을 지지해주지 않았을 때는 이 아이는 힘을 엉뚱한 데 쓰게 돼요. 그것이 바로 나를 막는 다른 대상, 부모가 될 수 있어요. 엄마가 될 수 있고 아빠가 될 수 있어요. 그때부터 힘겨루기를 해요. 그런데 엄마 아빠는 초등학생 때까지만 해도 케어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뭐 아직까지 힘이 있으니까. 그런데 이 아이는요, 슬슬 나도 힘이 있다라는 것을, 이 심리적인 욕구에 이것도요, 슬슬 보여주고 싶어요. 그래서 그것이 단절이 되면 힘을 쓰게 된다. 어떻게 힘을 쓰냐면 엄마가 싫어하는 일, 아빠가 싫어하는 일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화가 나게 해요. 왜냐하면 내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았잖아. 화를 내게 해요. 여러분도 혹시 이런 그런 힘겨루기 혹시 하지 않으셨나요? 어렸을 때? 독재자 부모 밑에서 자란 자녀는요, 이 힘겨루기를 굉장히 많이 해요. 저도 힘겨루기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말을 안 들어주거든요. 아빠, 엄마는 말을 안 들어줘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마음이 편안한 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아빠, 엄마의 감정을 상하게 해서 그 다음에 내가 조금 편안해지는 거예요. 네, 이것은 숨기는 게 아니에요. 네, 우리의 자녀가 자꾸 여러분의 뜻에 맞춰서 이것을 전혀 의견 같은 것들을 수렴하지 않고 이런 것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면 이 아이는 힘을 자꾸만 사용하게 돼요. 근데 이 힘겨루기를 또 하는 그 더 어린 연령도 있어요. 유치부 또래에도 이 힘의 욕구를 사용을 해요. 어떻게 사용을 하냐면 여러분들이 그것을 잘 아셔야 하는데 저도 그때는 잘 몰랐어요. 우리 아이가 유치부였을 때는 얘가 엄마를 사용하는구나 이런 거 잘 몰랐어요. 자기가 누가 권위가 있는지 이 아이들은 다 알아요. 예를 들어서 유치원에서 선생님이 미웠어, 얘가. 그러면 엄마한테 가요. 엄마 있잖아, 선생님이 나만 미워해. 너만 미워해? 응, 나한테만 마이쮸 안 줬어. 너한테만 마이쮸를 안 줬다고? 잠깐만 기다려봐. 선생님, 혹시 우리 아이한테 마이쮸 안 주셨어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요, 어머니. 거봐, 선생님, 그러니까 나한테 잘해야죠. 나 힘 있는 사람 있거든요. 네. 근데 엄마 아빠는 그것도 모르고 내가 달려갈게, 술편무처럼. 네. 그걸 사용을 해요, 아이들이요. 요즘 아이들은 옛날처럼 막 이러지 않아요. 그런데 어쩔 때는 힘의 욕구를 사용하는 줄 알면서도 그냥 넘어갈 때가 있어요. 어쨌든 우리가 구체적 조작 때는 이 아이들이 힘을 사용할 수 있는 곳을 지지해주고 격려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언제까지 여러분들이 품 안의 자식처럼 이렇게 감싸고 있을 수는 없어요. 그 아이들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독립적으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지지해주는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은 청소년이에요. 자, 이제 부모 교육이 가장 어렵고, 그리고 부모 교육을 내가 잘 못한 것 같아요라고 자각하는 순간이 바로 아이가 자기 방문을 닫고 불러도 대답도 없고 몇 시까지 와야 하는데 오지도 않고 이럴 때부터 부모는 내가 부모 교육을 정말 잘했어야 하는데 이런 것들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때가 문제예요. 이때는요, 자기 공간, 지금 초등학생 때부터 이제 자기 공간이 형성이 된다고 했어. 이때야말로 자기가 엄마랑 다른 사람이구나, 다른 독립적인 존재구나 이런 것들을 알게 돼요. 그래서 어떤 정체성 이런 것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고민들도 많이 하고 힘들어요. 그러면서 방문도 닫고 혼자서 있기도 해요. 그런데 부모와 자녀가 계속 부딪히는 문제 중에 하나를 들면 여러분들도 다 경험했을 거예요. 스마트폰, 게임 이런 것들이에요. 오랫동안 게임을 계속해요. 오랫동안 스마트폰을 붙들고 있어요. 여러분들 속에서 어떨까요? 나오란 말이야.
제발 좀 나오란 말이야. 그래도 안 나와요. 방문을 벌컥벌컥 열죠. 그러면 자녀는 어떻게 해요? 연 거에 대해서 네, 화를 내죠. 네. 제가 어떤 분에게 이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제 그 아이도 스마트폰을, 최신 스마트폰을 산 거예요. 샀는데 누구야 밥 먹어? 그래도 안 나와요. 밥 먹으라고 안 나와요. 밥 먹으란 말이야. 그래도 안 나와요. 몇 시간을 두고 그 스마트폰만 막 보고 있었던 거예요. 엄마가 참다 방문을 열고 스마트폰을 뺏어서 벽에다가 던져버린 거죠. 스마트폰이 어떻게 됐을까요? 깨져버렸죠. 아이는요?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이 아이가 엄마가 생각하는 스마트폰의 존재와 이 아이에게 스마트폰의 존재가 달라요. 여러분들이 이해하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은 그냥 아이들에게 스마트폰은 그냥 스마트폰이에요. 그냥 기계예요. 근데 아이들에게는 그 스마트폰은 자기예요. 분신이나 마찬가지예요. 거기에서 엄마에게 욕을 한 거예요. 너무 놀란 거예요. 이 엄마는. 그리고 자기 방으로 간 거예요. 그리고 이 아이도 굉장히 놀란 거죠. 자기가 그냥 나와버린 거죠, 그게. 그래서 상담을 이제 받으러 갔다는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이제 영유아 교회교육연구소 이제 소장을 맡고 있어요. 이제 영유아, 그러니까 영아부 유치부 이제 지도자들, 그러니까 목사님, 전도사님들이 교육을 받는데 영아부 유치부는 이제 부모를 둘러싼 환경들이 있어서 부모 교육이 반드시 필요해요. 그래서 지금도 부모 교육을 이제 줌으로 하고 있는데 어제 이 스마트폰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어요. 한 전도사님이 저는 그런 경험이 있어요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저도 아들하고 그 스마트폰 때문에 대치를 했어요. 그런데 좀 강하게 스마트폰을 뺏으려고 했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그랬더니 아주 오랫동안 서로 말도 안 하고 아주 관계가 안 좋아졌다라는 거죠. 거기 또 한 분의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 목사님도 또 스마트폰 때문에 저는요 그 스마트폰을 똑같이 벽에다가 던졌어요. 그 다음부터는요 그 아이가 그것을 보고 기억하라고 거기에 벽에 찍힌 그 스마트폰 자국을 그대로 놔뒀대 거기에요. 그리고 기억해라고 놔뒀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들으면서 이제 우리가 함께 나눴는데, 자 여러분들은 아마 이 뭐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이런 상황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아까 욕한 것은 사실은 작은 일이에요. 어떤 자녀는 욕뿐만 아니라 힘을 쓰게 돼요. 여러분들 이제 부모들이 갱년기가 되면 좀 키가 작아지는 거 아세요? 네, 키가 줄어요. 네. 그런데 그때 우리 청소년들은 키가 커요. 예전에는 이렇게 내려다봤는데 지금은 아이가 이렇게 내려다봐요. 그러면 부모는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된단 말이죠. 이 아이가 착각을 해요. 나 이제는 엄마보다 더 힘이 세. 나 이제 아빠보다 더 힘이 세. 그렇게 착각을 해요. 거기에서 부모의 권위를 보여주지 않으면 관계가 틀어지게 돼요. 그런 일이 있을지라도 미연에 그것을 방지를 해야겠죠. 그런 일이 있을지라도 부모는 권위를 보여주셔야 해요. 만약에 비슷한 똑같은 상황이 있었다 하면 아이가 욕을 했다. 네, 뭐 이런 상황은 어쩔 수가 없죠. 그랬을 때 잠깐만 기다려. 지금은 너와 이야기를 할 수가 없겠구나. 각자 조금만 시간을 갖자 하고 그 시간을 좀 갖는 거예요. 그 자체만 해도 부모가 그냥 내가 그렇게 했으니까 나 힘이 세가 아니에요. 부모의 권위를 분명히 보여준 거거든요. 아이들이 그것이 반복이 되면 더 자극적으로 더 세게 그래서 제가 TV에서 본 사례는 조부모랑 같이 사는 그 학생이었는데
욕하며 때리며 뭐 이런 것들을 반복적으로 하더라고요. 그런데 조부모는 이미 이제 힘이 없잖아요. 그런 것들을 처음에 의사소통으로 아니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처음에 그것을 좀 해결을 했었어야 해요. 우리가 가정의 사례는 다 다르기 때문에 다 다를 거예요. 혹시 비슷한 사례가 있다라면 늦지 않았어요. 지금부터라도 적절한 의사소통을 통하여서 아이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해요. 포기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포기하는 순간 자녀들은 그냥 포기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문제 해결을 위한 의사소통 잠깐 볼게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있을 때 물러서기 하나 이야기할게요. 이제 우리가 이제 이제 청소년 우리가 아까 이야기한 어떤 이제 문제 행동 그런 이제 행동 욕구 아동의 행동에는 행동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아이가 보호받지 못하는 그런 순간이 있었을 때 그것이 자꾸만 제재되고 그랬을 때는 이 아이가 화를 내게 돼요. 안갚음을 하게 되는 거죠. 소리를 지를 수도 있고요. 그리고 폭력을 행사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부모가 제재를 하지 않으면 이 아이는 밖에 나가서 자기에게 피해가 되는 순간 아무 데서나 그것을 행사를 하게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아이에게 우리는 모두가 다 보호받으려고 하는 그런 욕구들이 있어요. 우리가 왜 그런 어떤 사람이 계속 나에게 대해서 계속 뭐라고 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움츠리게 되죠. 나를 보호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나치면 어떻게 되죠? 얌전한 사람도 화를 내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남전한 사람도 욱하게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보호받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물러서기예요. 우리가 뭔가 이제 열심히 일을 하다가 개구리도 움츠렸다가 멀리 뛰는 것처럼 이 아이들도요. 스톱, 멈춤의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이 멈춤의 시간을 가질 때 부모들이 거기에서 이 아이들을 지켜봐 줄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야 해요. 근데 우리 부모는요. 뭔가 빨리 해결하려고 해요. 이 아이의 발달 단계예요. 좀 멈추고 지켜봐 줘야 해요. 지지해 줘야 하는데 그것이 안 되면 과도하게 회피를 하게 돼요. 어떤 아이는요. 11년 동안 자기 방에서 안 나오는 아이도 봤어요. 어떤 아이는 정말 이런 아이는 너무 힘들죠. 그래서 어제 함께 나눈 그 목사님 교회에도 그런 아이가 있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방에서 안 나와요. 그렇게 되기까지는 아마 여러 사람의 영향이 있었을 거예요. 갑자기 되는 건 아니에요. 아이가 성장하는 만큼 부모는 성숙해져야 하는데 아이가 성장하는 만큼 부모가 성숙해지지 않으면 아이가 성장하는 것을 부모가 미처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성장하면 부모는 빨리 성숙해지려고 노력을 하셔야 하는 거예요. 이 아이가 성장하고 있구나. 그래, 나도 이 아이를 잘 돌봐줘야지. 그런데 이 아이가 움츠러 있어. 이거는요, 정말 눈을 뜨고 볼 수가 없을 거예요, 여러분들. 아이가 아무 의욕도 없어. 밥을 먹으라 그래도 뭐 공부를 하라 그래도 아무것도 안 해. 그냥 포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방치하는 역할, 가장 큰 근본적인 이유는 사실은 1차적인 이유는 부모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발달 단계만 조금 아시면 이 아이에게 지금 멈춤의 시간이구나. 조금 기다려줘야지. 그리고 지지해줘야지. 그리고 긍정적으로 네가 잘 달릴 수 있도록 도와줘야지. 이런 것들을 계속 알려주셔야 해요. 그래서 문제 해결을 위한 의사소통을 우리 여러분들 혹시 나전달법 아세요? 나전달법은 이렇게 아이메시지예요. 나의 상황만 설명하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에 이제 물이 있어요. 그런데 물이 엎질러졌어요. 그런데 이 물을 엎질러진 것을 닦아야 하는데 닦지 않고 그냥 가버린 거예요. 이거는 사실 이런 일을 누가 다 해야 할까요? 엄마가 다 눈에 보이는 사람 엄마가 해야 하는 거죠. 뭐 다른 가족들은 사실 눈에 띄지도 않아요. 그러면 내가 이 물이 이렇게 흥건하게 있는 것을 보니 내가 너무 힘들구나. 왜냐하면
이거는 너희들이 닦을 수 있는데 이거는 그냥 놔두는 거 보니까 이거 엄마가 해야 할 일이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나를 무시하는 것 같아 라고 나의 입장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아이 메시지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그 아이 메시지를, 그러니까 유 메시지는 그 사람의 감정을 자꾸만 건드리는 거예요. 아이 메시지는 그 상황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 느낌, 내 상황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이들하고 막 이야기를 막 할 때 가장 잘 못하는 것이 아이의 감정을 자꾸만 건드리는 거죠. 아이의 감정을 건드리지 않고 그냥 그 상황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먼저 경청을 하고요. 감정에 대해서 귀를 기울여 주세요. 아프겠구나. 기분이 안 좋았구나. 슬프구나. 우리 한국 사람들이 쓰는 감정의 그런 단어가 굉장히 작아요. 자, 여러분들은 감정의 단어. 자, 기분이 좋은 상황이에요. 자, 한번 꼽아보세요. 기분이 좋은 상황이에요. 자, 감정의 단어를 한번 여러분들이 꼽아보세요. 지금부터. 시작. 기분 좋다. 행복하다. 짜증난다? 네, 아니죠. 네, 바로 짜증난다 나와요. 네, 사실 감정의 단어를 여러분들이 내가 이 정도로 감정의 단어를 잘 사용하지 못하는구나라고 생각할 거예요. 네, 그 아이의 감정을 만져주려면 그런 단어를 여러분들이 충분히 사용을 해주셔야 해요. 그리고 그 감정과 이야기를 나누고 그 결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이 문제가 자녀의 문제냐 아니면 부모의 문제냐를 빨리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런 어떤 여가기에 아이가 긍정적으로 사고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은 바로 부모예요. 그 여가기에 뭔가 부모가 긍정적인 사고를 넣어주냐 부정적인 사고를 넣어주냐에 따라서 그것이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앨리스는요. 사건이 터지면 바로 행동이 나온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아니구나. 사건이 일어났는데 다른 행동이 나올 수도 있네. 사건이 일어났는데 긍정적인 행동이 나올 수도 있네. 사건이 일어났는데 부정적인 행동이 나올 수도 있네. 그거는 과연 이 여가기에 누군가 무엇을 넣어주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구나. 이것은 어렸을 때부터 습관이 되어야 해요. 잘할 수 있어? 괜찮아. 내가 잘 못한 거 아는데 괜찮다고 하네. 그래, 용기를 내야지. 그 다음에 반응은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에 행동은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달라지겠죠. 네가 뭘 하겠어. 내가 너 60점 맞을 줄 알았거든. 그래, 잘했어. 어떻게 될까요? 네, 당연히 그래 또 엄마는 저렇게 빈정대지. 알았어, 나 내 맘대로 할게요. 당연히 그 행동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 여가기에 여러분들 어떤 거를 넣어주시겠어요? 이것은 연습이 돼야 돼요. 어렸을 때부터 연습이 돼야 돼요. 훈련이 되면 이 아이는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실제적인 문제 몇 가지만 이야기를 할게요. 제가 그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것을 해결을 해야 한다고 그랬어요. 만약에 부모가 문제를 가지고 있으면 부모가 해결을 해야 하고요. 자녀가 그 문제를 가지고 있으면 자녀가 해결을 해야 해요. 제가 문제를 낼게요. 이게 부모의 문제인지 자녀의 문제인지. 언니하고 동생이 싸우고 있어요. 오빠, 언니가 나 방 못 들어오게 싸우고 있어요. 자, 이 문제는 누구의 문제일까요? 누가 해결해 줘야 될까요? 동생과 언니가 싸우고 있어요. 누가 해결을 해야 할까요? 자, 부모다. 부모가 해결해야 된다. 중재시켜야지. 부모가 해결해야 된다. 네. 아니다. 언니다. 언니. 언니. 아니다. 동생이다. 동생이다. 아니다. 할머니다. 네. 네. 좋아요. 이 문제는 사실 누구의 문제냐면 누구의 문제일까요? 네. 두 자매의 문제예요. 두 자매가 해결을 해야 하는데 우리 한국형 부모는 누가 해결할까요? 부모가 해결하죠. 모든 문제는 부모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언니가 들어오지 말라 그랬으면 너도 들어가지 말아야지. 아니 그리고 너도 동생이 들어간다 그러는데 좀 들어가게 해주면 안 되겠니? 라고 여러분들이 지금 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네, 부모가 지금 해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그 문제는 너희들이 먼저 해결해봐. 그 다음에 안 되면 엄마랑 함께 이야기하자. 아이가 마트에서 그 어린이날도 지났는데 선물을 받고 싶대요. 대자로 뻗어서 거기서 땡깡 부리고 있어요. 자, 이 문제는 누구의 문제일까요? 이 문제는 누구의 문제일까요? 대자로 뻗어 있어 지금. 네, 누구? 네, 이 문제는 네, 아이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나 대자로 뻗어서 그냥 여기서 울고 우는 거 좋아. 누구의 문제일까요? 네, 창피하죠. 부모가 얼른 빨리 해결을 해야 해요. 이럴 때는 부모가 훈육에 들어가는 거예요. 훈육이 아무 때나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부모가 해결해야 하는 문제. 차 도로 오면서 공놀이 하고 있어요. 어떻게 될까요? 그거 네가 해결해야 돼? 불을 보듯 뻔해요. 사고 나죠. 네, 이럴 때는 부모가 훈육을 해야 하는 거예요. 식당에서 우당탕탕 뛰어다녀요. 뭐 뜨거운 거 이렇게 들고 다니는데 우당탕탕 뛰어다녀요. 누구의 문제일까요? 아이의 문제죠. 부모의 문제죠. 왜냐하면 아이가 다치기 때문이죠. 아이는 신나게 돌아다녀요. 아이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안 돼요. 그래서 이 문제가 부모가 해결해야 하는 문제인지 아니면 자녀가 해결해야 하는 문제인지. 우리가 아까 적극적인 부모, 독재자 부모, 그리고 자유방임형 부모, 그다음에 적극적 부모를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는 이 규칙을 제가 한계를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지켜줘야 할 그 한계를 부모가 정하셔야 하고 그 한계는 여러분들이 거기에서 유연성을 발휘할 수는 없어요. 즉 아까처럼 공놀이를 해요. 그 찾길에서 당연히 이 아이는 사고가 나는 거죠. 여러분들이 어떤 교육적 철학 그리고 신앙적 그런 것들은 우리가 양보할 수 없는 것들 이런 규칙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세워주셔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자녀가 그 안에서 안전하게 부모의 어떤 그런 틀 안에서 이 아이가 기쁨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그런 규칙이 없으면 아이는 굉장히 불안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규칙을 혼자서 정하는 것이 아니라 두 부부가 같이 합을 이루어야 해요.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어야 하는데요. 우리가 성경에서 가장 이상적인 자녀는 어떤 부모와 어떤 자녀일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좀 들 수가 있어요. 독자 이삭을 이제 하나님이 바치라고 해요. 모리아산으로 갑니다. 여러분들 그 이삭이요 아주 유치부 뭐 이런 아이가 아니었다라는 거 아시죠? 어느 정도 성장을 했어요. 아버지 그런데요 번제로 드릴 양은 제물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이미 준비하실 거란다 하고 가요. 가면서 무슨 생각을 했고 무슨 이야기를 나눴을까요? 그런데 가요. 그리고 누워요. 번제로. 도망갈 수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도망가죠. 당연히 도망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삭은 도망가지 않았어요. 당연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아빠 아브라함을 당연히 따르는 이삭은 그대로 실천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삭은 엄청난 축복의 현장을 눈으로 확인했어요. 하나님께 축복하셨고 그리고 거기에서 양을 발견을 했어. 이미 준비한. 그래서 우리는 부모의 당연한 신앙은요. 보여지지 않아도 설명하지 않아도 그냥 잠재적 교육 과정이에요. 그냥 습득하는 거예요. 그냥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중요한 거예요? 부모가 중요한 거죠. 내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만 정말 믿음이 굳건히 서 있다면 자녀는요. 그렇게 교회 나와라 하지 않아도 그리고 성경 공부해라 하지 않아도 그냥 당연히 따라오는 거예요. 그 믿음을 여러분들이 보여주셔야 해요.
그리고 그 사랑을 여러분들이 보여주셔야 합니다. 제가 그 자녀 유형은 조금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서 자녀 유형을 조금 설명을 해드릴 건데 그 심리학자 3대 심리학자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프로이드, 융, 그 다음에 아들러. 혹시 미움받을 용기 읽어보셨나요? 미움받을 용기 베스트셀러 읽어보셨죠? 네. 그 우리나라에서 그 미움받을 용기 때문에 아들러가 개인 심리학의 아들러가 좀 떴어요. 아들러는 뭐라 그랬냐면 프로이드는 저 사람은 아주 불우한 환경 속에서 있었어요. 그래서 저 사람이 살인을 저지를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런 환경에서 자랐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아들러는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고아원에서 자란다고 해서 불우한 환경에서 자란다고 해서 모두가 다 연쇄살인범, 살인자가 되진 않아요. 그것은 자기가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선택, 용기, 자존감 이런 것들을 아들러가 이야기를 했어요. 이 아들러가요. 가족 구도에 따라서 아이들에게 해줘야 되는 것이 다르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 첫째 아이 한번 볼게요. 첫째 아이의 특징은요. 다른 형제들에 대한 그런 책임감이 강하고 스스로 옳고 우월하고 완전하고 우월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어른들하고 굉장히 친해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첫째 아이들은요. 여러분들도 그럴 거예요. 그 첫째 아이에게 내가 잘 못했다 이런 것들 많이 느끼실 거예요. 그 제가 아는 분 중에서 그분은 교회 다니지 않아요. 그런데 두란노 아버지 학교를 그분이 이제 그 공부를 하셨나 봐요. 그래서 자기 자녀하고 자꾸만 트러블이 있어서 거기에서 또 이제 용서를 구해야 한다고 이제 그런 과정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자녀하고 이렇게 회복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용기가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소주를 한 병을 먹고 그리고 간 거예요. 내가 너에게 정말 잘못한 것 같다라고 한 거예요. 거기에서 무릎을 꿇고 그랬더니 그 아이가 뭐라고 했냐면 뭐라고 했을까요? 내가 용서할게 그랬을까요? 맨정신으로 와서 얘기해요. 그래서 맨정신으로 와서 용서를 구했대요. 물론 그렇게 금방 좋아지진 않았어요. 첫째 아이는요. 굉장히 그런 상처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첫째 아이에게 지어주는 짐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들 혹시 첫째 아이에게 이런 얘기 많이 했을 거예요. 엄마 아빠가 없으면 네가 엄마 아빠야. 네, 네 회개하셔야겠죠. 네, 저도 그랬는데요. 네, 이 아이도 아이예요. 네, 애예요. 그런데 이 아이는 그러지 않아도 어깨에 짐이 있어요. 그리고 첫째라는 걸 잘 알아요. 그래서 아이에게 그렇게 무리하게 짐을 지어주셔서는 안 되고요. 아이가 뭔가 이렇게 이제 첫째가 잘 풀려야 그 막내까지 잘 풀린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나 봐요, 부모님들은. 그래서 첫째 아이에게 굉장히 욕심이 많아요. 그리고 뭔가 이렇게 나중에 이제 알게 되지만 뭔가 이 아이에게 짐을 많이 부여해 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패는 괜찮은 거야 이런 것들을 우리 첫째 아이에게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아이는요. 둘째 아이는 무슨 셋째 아이 내 아이가 있는 그런 여러 아이가 이제 있는 상황에서 둘째 아이는 사실은 이 아이는 어디에서든지 나타나요. 그러니까 뭐 찾지 않아도 나타나는 아이예요. 첫째는 첫째라서 찾고요. 막내는 막내라서 돌보는데 둘째는요 늘 언제나 나타나요. 어디서든지. 이 아이는 낀 아이예요. 그래서 뭔가 굉장히 욕심이 많아요. 그래서 뭔가 이런 독립적이고 뭐 이런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둘째는 정말 야무져 뭐 이런 소리 많이 들어보셨죠. 예, 둘째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둘째도 여러분들 좀 똑같이 동일하게 좀 많이 챙겨주셔야 해요. 그래서 독특성이 인정받을 때까지 굉장히 노력하는 그런 유형이에요. 혹시 둘째 있나요? 저 둘째예요. 저도 그랬어요. 네. 그리고 막내는요 아이 취급을 받아요. 우리가 그 막내에게도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거 군대 갔다 와도 우리 애기
네. "어이구 우리 애기 왔어. 어이구 우리 강아지." 네. 군대를 갔다 왔는데도 네 아기처럼 너무 취급하지 않도록 하고요.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해 주셔야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외동아이. 저도 인제 외동인데요. 이 외동아이는요. 지금 예전의 외동과 지금의 외동이 왜 다르냐면 혼자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해 줘요. 그리고 내가 요구하지 않고 내가 원하지도 않고 어떤 성취감을 맛보기 전에 이미 부모가 다 해줘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자기 스스로 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없어요. 그래서 이럴 때는 사실은 교회 환경이 굉장히 중요한데 교회에서 이런 것들을 이런 이제 친구 간의 그런 관계 뭐 여러 가지 이런 관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좀 이런 이제 주일학교나 이런 데에서 이제 사회 안에서 그런 공동체 생활을 많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해요. 외동아이는 그럴 수가 있어요. 자, 어쨌든 우리가 이런 것들을 지금 살펴본 이유는 우리가 그 부모가 어떻게 이 아이를 잘 의사소통과 그리고 사랑으로 돌봐주냐에 따라서 이 아이는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첫째 아이는 첫째 아이대로, 둘째 아이는 둘째 아이대로, 막내 아이는 막내 아이대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것은 이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이 왜 이런 상황을 이런 사랑을 맞닥뜨리게 하셨는가? 하나님 때문인가요? 네, 오늘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 이야기예요. 우리가 자녀의 교육을요, 지금껏 다른 곳에 맡겼어요. 유치원에 맡기고요. 그 다음에 어린이집에 맡기고요. 학교에 맡기고, 교회 신앙마저도 교회에 맡겼어요. 가정에서 해야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가정에 아이들과 함께 있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굉장히 힘들어요. 왜냐하면 내 아이를 어떻게 양육해야 하는지 여러분들이 양육을 하지 않았거든요. 사육을 했어요. 먹여주고 입혀주고 내가 할 일 다 했어. 또 유치원에 가서 배워야지, 학교 가서 배워야지, 교회 가서 그런 거 안 배웠니? 그런데 지금 교회 나오지 말래요. 줌으로 예배 드려야 하고요. 그러면 줌으로 보고 엄마는 설거지해요. 이것이 맞다라고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부모는요, 함께 있는 사람이에요. 거기에서 아이가 예배를 드리는 거, 보는 거 아니에요. 예배를 드리면 함께 예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찬양을 해주고, 그리고 함께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시 가정의 예배가 회복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그 역할을 했을 때 말하지 않아도 당연한 신앙인이 되는 거고요. 그 당연한 신앙을 자녀는요, 당연하게 받아들이게 되는 거고요. 이 당연한 신앙인이 된 이 아이는 당연히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당연한 믿음, 당연한 신앙을 그대로 아이들에게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요, 저는 지금까지 그런 거 안 해가지고 잘 몰라요. 제가 이제 뭘 하겠어요. 그럼 사탄의 음성을 듣지 마세요. 완벽한 사람 아무도 없고요. 그것은 다 사탄의 음성이에요. 여러분들이 하셔야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모범을 보여주셔야 하고요. 아이들이 뭔가 한 거 이제 네가 이것을 잘했기 때문에 엄마가 칭찬해줘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이제는요. 그 아이 존재 자체 100점을 맞아서 박수 쳐주는 게 아니라 빵점을 맞아도 그 아이 존재를 그냥 사랑해 주시고요. 그 아이 존재를 안아주세요. 20대 청년들이 다른 곳에 가서 어떤 위로를 받냐면요. 이런 위로를 받아요. 쓰담쓰담 잘했어. 괜찮아. 이렇게 위로를 받고 눈물을 흘려요. 그 청년들은요. 부모가 없었을까요? 아니면 사랑을 못 받았을까요? 정서적으로 사랑을 못 받은 결과죠. 내가 쓰담쓰담 하지 않아도 뒤에서 부모가 항상 너를 지켜줘, 너를 사랑해주는 부모가 여기 있어 라는 것을 청년이 돼도 내가 알고 있어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도록 부모는 그냥 그 자리에서 그 아이를 바라보며 기도해 주는 역할이에요.
네가 잘했기 때문에 칭찬해 주는 것이 아니라 네가 잘했기 때문에 내가 너무 행복해가 아니라 자녀 때문에 자녀가 한 일 때문에 여러분들이 행복해하는 거 그런 거 이제 하지 마세요. 그냥 그 자체로 자녀를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윤여정이 요즘 이슈예요. 혹시 개춘할망 혹시 보셨나요? 개춘할망이 한 몇 년 전에 그런 영화예요. 제가 영화를 좀 좋아하거든요. 요즘에는 영화 못 봐서 좀 그런데 그 개춘할망에 나오는 그 윤여정에게는 그 손녀딸이 있었어요. 그 손녀딸을 잃어버리게 돼요. 그래서 막 찾으러 다니는데 못 찾았어요. 근데 10년 후에 그 딸을 찾았어요. 그 손녀를 찾았어요. 근데 사실은 그 손녀는 진짜 손녀가 아니었어요. 거짓말이었어요. 동네 사람들이 얘 거짓말, 얘 진짜 손녀 아니라고 하지만 그 할머니는 아니라고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하면서 그 아이하고 둘이 바다를 바라보면서 제주도였어요. 바다를 바라보면서 뭔가 이야기를 하는데 할머니가 얘가 진짜 손녀가 아니라는 것을 거기에서 알게 됐어요. 그러면서 그 손녀에게 뭐라고 했냐면 걔 이름이 혜지예요. 혜지야.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네 편 하나만 있으면 사라지는 게 인생이야. 내가 네 편 해줄게. 할머니는 그때 이제 손녀를 거짓말인지 알았지만 손녀로 받아들이기로 했나 봐요. 여러분들에게 널 뭐가 잘했어. 그래서 내가 너를 보여줄게가 아니라 그냥 그 존재만으로 네 편 여기 있잖아. 내가 도와줄게. 그냥 무조건 도와주는 거 아니에요. 정말 그 아이를 진짜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보호해 주시고 그 사랑으로 안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그 아이는 어려운 데 가 있어도 그냥 행복해요. 너무너무 좋아요. 혹시 한거라는 그 유관순에 대한 그런 영화예요. 몇 년 전이에요. 그걸 마지막으로 제가 영화를 못 본 것 같아요. 유관순이 만세를 불러요. 만세를 부르고 거기에 다 만세 부르는 사람들이 다 모여 있어요. 감옥에. 고문을 굉장히 많이 받고 유관순은 그 자궁파열로 죽게 돼요. 한 번은 천황 황제의 그런 생신인지 해서 그 사람들이 다 나가게 돼요. 조건이 있어요. 만세 부르지 마라. 근데 다 나가요. 네, 유관순만은 나가지 않아요. 다 서명하고 만세 부리지 않겠습니다 하고 서명하고 나가면 되는데 유관순은 서명하지 않아요. 더 고문을 받아요. 받고 이제 기운이 없어서 마지막 장면 쓰러져 있는 장면인데요. 그 장면에서 이제 거기에서 이제 함께 거기 이제 감옥에 있는 어떤 남자 이제 간수인지 아니면 이제 함께 있는 사람이 이제 밥을 이렇게 넣어주는데 먹지 못하고 그냥 누워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 남자가 물어봐요.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하는 겁니까? 하고 물어봐요. 그랬더니 그 유관순은 뭐 힘이 없어요. 그냥 누워서 마지막 말은 그럼 누가 합니까? 라고 이야기를 해요. 제가 거기에서 이 어린 소녀가 자기가 여기에 있으면서 이 고문을 받으면서 자기가 해야 할 사명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유관순이 옥살을 하면서 독립운동은 더 불을 일으켰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만세운동은 더 확산이 됐어요. 저는 이 마지막 이야기를 부모님들이나 아니면 교사 교육을 할 때 반드시 이야기를 해요. 누군가를 해야 할 일이라면 그리고 여러분에게 당연히 주신 사명이잖아요. 이 사명 누가 하겠어요? 여러분들이 하시고요. 여러분들의 자녀 한 명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 자녀가 건강하게 자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자녀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자녀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품에 안은 이 자녀뿐만 아니라 교회뿐만 아니라 많은 자녀, 이런 고통받는 이런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사명은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다른 사람 아니고요. 여러분들에게 지명하여 주신 여러분들의 사명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자녀를 꼭 안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doing이 아니라 being이에요. 그 존재만으로 너무 사랑스러운 아이. 제가 이 자녀를 잘 양육할게요. 하나님, 지금까지는 잘 못했어요. 하지만 이제 이 아이를 잘 양육할 거예요 하고 하나님께 매일매일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아이는 하나님께서 잘 키워주실 거예요. 그리고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자녀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지금까지는 품에 못 안았는데 오늘 이렇게 품에 한번 안아볼까요? 우리 이 자녀 품에 안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혹시 성인이 되어도 그 자녀 품에 안아주시고요. 혹시 손녀가 있나요? 네, 손녀 안고 기도해 주세요. 혹시 결혼을 안 하신 분이 계시면 부모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저도 독재자 아빠지만 제가 마지막으로 또 용서한 일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아빠를 위해서, 엄마를 위해서 기도해요. 여러분들도 자녀를 위해서 이렇게 꼭 품에 안고, 청년들은 부모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그러면 마지막으로 내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자녀를 품에 안았습니다. 하나님, 이 자녀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잘 양육되며 또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잘 건강하게 자라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잘할 수 있는 아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부모의 사명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이 사명을 제가 잘 감당했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이제부터는 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이제부터는 이 자녀를 잘 양육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옵나오며 참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나의 자녀를 품에 안고 기도를 합니다. 그동안은 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 자녀는 나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잠시 나에게 맡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자녀가 세상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자녀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모가 해야 할 일은 그저 하나님께 기도하며 이 자녀가 성장하기를 또한 소망하며 또한 말씀으로 양육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하지 못했지만 앞으로는 이 자녀를 위하여 더욱더 기도하고 말씀으로 양육할 수 있는 부모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